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드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을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근이란 그냥 자연 현상에 의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속에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은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 더 가깝습니다. 애굽 땅은 문명의 발생지답게 일정한 기간 나일강이 범람하고 그로 인해서 비옥하게 된 땅에 곡식을 심어서 그 시대 어느 곳보다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비가 없이는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 사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로 인하여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을 내는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을 내지 않는 황무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해주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애굽 땅은 우리를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망하게 하는 땅이기에 성경이 볼 때는 그곳은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지속된 기근 속에서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엘리야를 그 기근 속에도 지켜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에게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야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오바다의 입을 통해서 듣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궁정 대신인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 한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지었습니다. 또 주변 나라들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가부에게 있는 엘리야를 절대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진 곳에서 언약을 회복할 당신의 사람들을 두시고 그들을 일정한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어서 엘리야를 보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아합 왕과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리고 여러분 3절 이하부터를 보면 아합이 국내 대신인 오바다와 함께 물의 근원을 찾아 다닙니다. 5절 상반절을 보니까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근을 끝내서 비를 지면에 내리게 하겠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구절에 보면 아합과 아합의 신하가 물의 근원을 찾아 다닙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는 분명히 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비는 하나님께서 언약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 언약적 관계가 깨어졌기에 기근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물의 근원이 되는 언약이 깨어진 그 당사자인 아합은 이 비의 물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과 자신의 왕국 안에 있는 모습들을 살피고 언약에 위배된 것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전혀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 죄로 죽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 언약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북이스라엘은 절대로 스스로 이 기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시대 그 지역에서 북이스라엘이 괜찮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힘이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많은 민족이 북이스라엘 앞에 재물을 갖다 바치는 이름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아합 왕이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합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욕망적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당신이 지켜 보호하셨던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세워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기근을 당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기근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물의 근원을 찾듯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은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림으로 이 언약의 땅에 정말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근원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들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힘과 물질과 권력들과 인맥들을 사용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들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문제들을 견뎌내는 시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